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산만해질 수 있어서 그냥 한국말로만 또 하고 가족끼리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역기를 가진 분은 통역기로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또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 잘 옆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셔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직접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복된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평강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그 마음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주 복된,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12월이 돌아오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선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선물을 주고받는 날,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그래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 같이 먹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고, 오래 예수를 믿어온 사람에게는 또 하나 교회의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쇼핑하는 것, 선물 교환을 너무 좋아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가 이거 밟아버려도, 없애버려도 그 사람들 모를걸? 예수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고 쇼핑이 더 중요하니까 바꾸자. 한번 해볼까? 해피 할로데이. 별로 반발 안 하네. 크리스마스라는 말 없애자.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축일.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냐? 뭐 너도 나도 다 쇼핑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즐거운 날 되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시즈널 그리딩,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게 되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성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날을 만들어가는 바로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에 어둠으로 꽉 차 있어서 도대체 어디가 엎이고 어디가 튀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별할 수 없는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환해졌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동물들과 또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히 만든 동산에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거 따먹고 이 짐승들과 같이 사이좋게 놀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동산에 만나기도 하고 데이트하시는 거죠. 같이 동산을 걸으면서 그래 어땠니 물어보기도 하고,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네가 좋다. 그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쁨, 평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졌어요. 그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큰 풍랑이 불었어요. 그러면 기쁨이 날아가 버렸어요. 평화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다 아니라도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하나 너무 욕심이 나서
저거 해보면 어떨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저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마침내 이 일을 저지르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것 하다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했던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찾기가, 하나님 오지 말아라 하지 않는데도 내가 무서워서 자꾸 숨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게 만든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런 가까운 친밀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 짓고 났더니 그거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먹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대단한 일이 아니라 형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큰일 났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남았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에는, 삶에는 소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죄를 져서 쫓겨났다고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배반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멀어진 저 사람들을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용서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려가셔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주시고 어깨에 도닥도닥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셔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가 한 마리가 막 돌아다녀요. 길에 집에서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먹지 못해서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절뚝거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때 어떤 소년이 집에서 엄마 심부름 가다 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엄마 심부름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저렇게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일단 빨리 먹을 거, 물하고 내가 무슨 먹을 거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집에 갔습니다. 와보니까 강아지가 그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가까이 갑니다. 자기는 생각 없이 내가 먹을 거 주려고 가까이 가는데 이 개는, 이 강아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소년의 마음과 다르게 자꾸 소년이 가까이 올수록 막 짖어대는 거예요. 무서워서 뒤로 자꾸 도망칩니다. 소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야 강아지야, 난 널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야. 난 너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야. 너 봐라, 다리 부러졌잖아. 너 밥도 많이 굶은 것 같아. 물도 오랫동안 안 먹은 것 같아. 내가 물 가져왔어. 내가 너 주려고 밥 가지고 왔어. 도망치지 마. 내가 너 돌봐줄게. 내가 너 우리 집에 데리고 갈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강아지가 그 소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싸납게 거품을 흘면서 그렇게 치저대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가도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무서워서 도망쳐요. 자꾸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서 도망치니까, 뭐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목소리로 나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것, 이 가운데 살게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힘차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의 말로 나를 통해 전해주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찬절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뇌성마비인 성명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시를 받거나 그 시가 이제 곡이 붙여서 많은 분들이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어도라 뭐 등등, 그분은 정말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는데 본인이 16살에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래요, 시를. 그래서 기가 막힌 시를 써내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쓴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핸디캡을 통해서 써내려갔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래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제목이 그래도예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밀어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밀어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밀어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적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와 똑같아요.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갔어도, 네가 나를 배반했어도 그래도 난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널 기다릴 것이다. 난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죽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탄의 이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신일 텐데 어떻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랑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니까 혈통이 필요하잖아요. 너 예수 좀 낳아볼래?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을 이어가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그 후손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된 거예요. 앞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건 처녀가 낳는다. 임마누엘이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천사가 인용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임신해서 약 10달을 품에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어머니 태 속에서 그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나오셨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원죄가 없어 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산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가깝게 늘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난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널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널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계획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어느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땅까지도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갈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고 그 질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 약 90마일이 돼요. 90마일. 임신한 여인이 가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요셉은 곧 출산할, 곧 아기를 낳아야 될 만삭의 여인 아내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향해 가게 됩니다. 사실 가장이 한 가족을 대표로 해서 가서 호적을 인구조사에 응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굳이 내일 모레 하는 그런 아내를 왜 데리고 그 먼 길을 인구조사 하는데 응하러 갔을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여기서 있다가 내가 누구 불러서 함께 있게 할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기 전에 아이 나면 그분이 좀 도와달라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데리고 갔어요. 어떤 학자 핸드릭스 같은 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요셉이 굳이 산딸이 아이 낳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은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으로 인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러한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의 배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벌어졌어요. 애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애를 낳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여행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관은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다 차지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은 다 차지했어요. 방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마구간을 빌려서 예수 낳게 됐고, 낳은 아기를 어디다 적당히 누일 데도 없으니까 거기에 짐승이 먹는 밥통, 짐승 밥통 구유에
곱게 강보로 싸서 거기에 눕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이런 말이 시작돼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 데리고 가서 애는 거기서 낳아야 돼. 애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시민권 받아야 돼.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멋진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떡집이라고 말해요. 떡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떡집에 그 밥통 속에, 짐승 밥통 속에 예수님이 눕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 잘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떡을 먹으면 사는 것처럼, 떡을 그냥 먹냐 그릇에 담아서 먹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들으면 먹으면 산다.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다 겪었어요. 엄마의 젖을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기저귀 차는 거 안 겪었겠어요? 다 겪었어요. 크면서 크는 성장통도 겪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겪는 아픔, 수고, 고통 다 경험하면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안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잖아요. 아마 잘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해요, 저렇게 아닌데, 저런 애가 아닌데 정말 뭐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말은 모두 담아줬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리,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해야 된다든가, 최소한 3년은 깊은 곳에 홀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 단순한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렇죠, 자기가 받은 모든 교육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럼 만나야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지 할 것 같은데
자기 땅에 오지만 영접하지 않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배척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냥 모셔드리면 된다. 모셔드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와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생일 파티 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일 파티 바꾸고 싶어서 성탄절 절기에 집어넣어라 하셨겠습니까?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거에 기뻐해야죠. 축하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나요? 맨날 성탄절에 예수님만 탄생시키지 마시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탄생시키고 축하하고 파티 열고 선물 교환하는 이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가 태어났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는가를 점검하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한번 여러분 다시 좀 조용히 좀 눈을 좀 감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좀 자기를 점검하세요. 난 태어났나? 맨날 예수님만 탄생시키고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15년 됐는데 20년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맨날 기쁘다고 오셨네라고 말하고 나는 태어나지 않은, 나는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자랍니까? 안 태어났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났는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싸나운가? 내가 왜 이렇게 안 자라는가? 왜 이렇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태어났는가? 그럼 잘하도록 좀 더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나 20년 전에 태어났는데 지금 영적인 나이가 20살입니다. 10살인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고 아직도 누가 우유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신경질이 나는데, 누가 날 대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직 못 만나셨어요? 오늘 만나세요. 뭐 어렵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너는 이렇게 해라, 영접해라. 너 지금 그렇게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입을 벌려서 예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라.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뒤뚱거리고 기는 법부터 시작해서 일어서 걷는 법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좀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새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탄절 행사를 할 텐데, 성탄절 행사만 20년, 30년, 40년 해드리고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